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를 이어서 사역했던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그 둘의 헌신과 수고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좋은 방향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텐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원로 목사님 파고 나는 후임 목사님 파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게다가 또 그렇게만 두 개가 이렇게 있었으면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게바파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게바파다.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기에 그러면 다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점점 더 센 사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 사람을 따라서 편을 가르는 사람을 따라서 편이 나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듯이 막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5절 말씀 아주 경고하듯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이 뜻이 그냥 쉬운 그런 게 아닙니다. 미숙함을 경계하면서 폭풍같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도대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기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교회가 성장했을 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오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왔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교회 성장에 기여했느냐?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느냐? 누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누가 새벽기도 참석했느냐? 누가 월정기도 참석했느냐? 누가 교회 봉사 많이 했느냐?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았느냐? 누가 오직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니까 원래 마지막 찬양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2달 동안 불러왔었는데 오늘 같은 이제 사순절이면 십자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 우리 고백하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 다음에 뭐죠? 2달 동안 부르셨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예배 자막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외워서 불렀는데 거기 첫째 줄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직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행복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그런데 오늘 지난 몇 주 전에 교회론과 관련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는 뭐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다. 건물도 분명히 포함을 하지만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 하나님의 밭이다. 영어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뭘로 쓸까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영어로 한다면. 그래서 또 국제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자막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밭을 God's field, 하나님의 집을 God's building. 너무 딱 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필드다. 하나님의 필드. 우리가 이 자기 전용 구장에서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프리미엄 먹고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전용 구장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필드, 하나님의 빌딩.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God's field, God's building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많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이렇게 그 6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데 보면은 6절 말씀 바로 앞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반가로가 1번으로 되어 있고 밑에 각주가 붙어 있죠. 거기 붙어 있는 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사역자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좋은 성경책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밑에가 이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집사들이라. 집사들. 바울은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볼로는 집사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 집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집을 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뜻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집사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의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을 일컬을 때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의 말이 아닙니다. 바깥에 쓰던 말은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뭐죠? 예? 식당에서 음식 나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이모예요? 아니잖아요.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 예. 음식을 나누는, 근데 종업원이라고 부르면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니까 이모라고 부르고 고모라고 부르는 거죠. 안 그래요? 고모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것은 친족 성향이 강한 분들이 고모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모라고 부르고 고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고모 관계도 아니고 이모 관계도 아닌데 왜 식당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고모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부를까? 처음에는 신경질 나서 안 불렀어요. 안 불렀었는데 요즘 제가 아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본가 쪽보다 이 외가 쪽에 관심이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잡일 하는 사람들. 이게 집사이고 사역자이고 집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정말 은혜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허드렛일이나 하고 부품처럼 사용되다가 나중에 손떨림이 생기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잘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수전증 생기고 그리고 좀 눈도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부품처럼, 부품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밭인데 그 밭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십니다. 잘 관리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해야 된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밭을 관리하시는데 오죽 잘 관리하시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없이 정말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저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딱 주인의 성격이 드러나죠? 밭이 그냥 막 덤불로 막 쌓여있고 돌멩이 돌아다니고 씨앗은 제대로 뿌려지지도 않고 꼬들꼬들 자라고 있으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밭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 옆에 다 계시는데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들은 사역자일 뿐이고 우리들은 집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영어로 또 여기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동역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어지니까 좀 잘 발음이 안 되죠. God's fellow workers. 이 fellow worker,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co-worker라는 말이에요. co-worker. 한 단어로 말하면, 근데 fellow worker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이 fellow라고 하는 말 누구한테 쓰나요?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2년 동안 병원에서 의사 수업을 하는 전문의들을 말할 때 fellow라고 하거든요. 요즘 아무한테나 fellow라고 안 붙여준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영어 오래 띄워놓지 마시고 내리십시오. 그래서 머리 아픈데 이 God's fellow workers.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집사라고 하면 모를까? 이 심부름꾼이고 일꾼이라고 하면 모를까?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옆에서 돌멩이나 골라주고 하는 그냥 그런 정도라면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일꾼들한테, 사람한테 의존하시나?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대부분은 안 하는데, 그런 의미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이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의 잡신은 사람이
정성스럽게 차린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힘을 내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잡신이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지가 아니라 소문자 지, 가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은, 그래서 절기마다 제사상 차려줘야 힘내서 우리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음식, 사람의 정성, 사람의 제사, 먹고 사는 그런 존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아멘, 아멘. 동역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도구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밭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중심이다. 교회는, 성도는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 바울과 아볼로가, 집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가꿔야 할 밭이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동역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말 솜씨가 대단하고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목적이 뭔데요? 소출을 많이 얻는 것이 밭을 소유한 목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밭 잘못, 부동산 취득해가지고 다음 당대표 나가는데도 공격받고 있잖아요. 밭, 부동산 잘못 취득해서. 그 20년 전의 일인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사가지고 도대체 농사를 지은 거냐, 아니면 나중에 거기에 KTX가 지나가면서 옆에 땅값도 같이 올라가지고, 샀을 때는 10,000원 주고 평당 10,000원 주고 7,000원 주고 샀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7만원씩 10만원씩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0만 평 단위로 사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목적이, 밭의 목적이 이 땅은 변질되었어요. 밭의 목적이 변질된 거죠. 치부의 원천으로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서 소출이 나서 주인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건데,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밭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건데, 밭의 가치가 영 엉뚱한 데로 가면서 이게 투기가 되고, 그리고 축제의 수단으로 이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밭을 소유하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신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밭인 이유는 먹여 살리는, 단순하게 입술에 풀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밭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성경책 펴놓으시고 읽어보십시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심는 이는 바울이고 물 주는 사람은 아볼로고. 근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씨가 제대로 자라고 안 자라고는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온통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신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6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기들이 한 일은 전부 다 과거 형태로,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과거형으로, 다 지나간 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던 공로는 과거형으로 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미완료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 땅에 1년 반 동안 먹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땅에 뿌리고 아볼로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지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7절 말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2절에 걸쳐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간 수고할 뿐입니다. 약간 수고할 뿐입니다. 팥죽을 조청 만드는 방법 아시죠? 옥수수 가루 해가지고 물에 끓여서 가마솥에다가 3시간, 4시간 동안 젓잖아요. 그래가지고 엿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인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옆에다 손 얹고 있을 뿐이거든요. 주인이 다 하시고. 한번 손 져보세요. 여러분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져보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배기는 일이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 단순 반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10년, 20년, 1000년, 만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피곤한 손, 그래서 얹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전거 처음에 2발 자전거, 이제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갈아탈 때 엄마가,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줘요. 그래서 가는데 뒤에 아빠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빠 뒤에 있어? 아빠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가 손을 살짝 놓고 혼자서 가게 돼. 그러다가도 아빠가 없는 보고 겁나가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손을 타지 아니하고도 자기가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일하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밤과 낮에 자고 깨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 물 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시는, 자라나지 않는다면, 삶은 콩을 심으면 아무리 많이 심은들 싹이 나지 못하는 거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반밖에 발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 집사,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에 2달이 지나가고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올해 2월 마지막 주일날을 청소년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총회 재정 주일로 정해서 올해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자기 이름으로 주일을 갖게 된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 교사들 다 챙겨줬는데 청소년들만 주일이 없어가지고 괜히 낀 존재처럼 그렇게 있었거든요. 5월 21일 날은 무슨 날이죠? 5월 21일. 부부의 날. 어떻게 하세요? 둘이 하나 되라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도 있는데, 아니 청소년의 날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주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잘 아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올해부터 2월 마지막 주, 오늘이 청소년 주일인 거죠. 여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했던 사역자 중에 사역자이고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는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하면 요한. 세례가 뭔데요?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세례자. 자기 이름이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같이 화목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거기까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죠. 극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 뒷말 이제 크게 힘줘서 읽으십시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2000년 전에 동굴에도 뭐가 쓰여 있다고요? 요즘 것들은 참 2000년 동굴에도 요즘 것들은 참 문제야. 20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찼다니까요. 요즘 것들은 이라고 하는 말로. 세대가 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가 6.25를 겪었을 때는 뭐 내가 그때 12살이었는데도 6형제 먹여 살리려고 바깥에 나가서 나무찜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계의 보탬을 주었는데 요즘 너무 어리지 않은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말고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 친히 밭을 관리하시고 소출이 풍성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흉년이 들 때조차도 100배나 얻게 하신다. 이삭이 흉년이었는데 100배를 얻었던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흉년의 100배는 평년의 1000배고 10,000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자랑해야 된다. 그것을 21절 말씀, 오늘 본문 조금 한 10절만 뒤로 넘기실까요? 3장 21절 뒤로 넘기셔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니까.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교회는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한 가지다. 사역 교회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옆에서 그릇 하나 옮기더라도 같이 옮겨야 되고, 물도 따라야 되고, 거울도 닦고, 차량 안내도 하고, 새가족 환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다 봉사자입니다. 다 워커입니다. 하나님 펠로우 워커입니다. 가스 펠로우 워커입니다. 맨손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자기가 앉았던 의자만 따뜻하게 대표주고 가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놀고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일이다.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어느 게 귀하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가 아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대단하고 설거지 도와주는 것은 허드렛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도 이어 들으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누가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제일 많이 기여했는지, 누가 마무리하고 누가 완성하고 누가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열심을 다했는지, 헌신했는지,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한 가지다.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 만약 누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따지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위쪽 3절 말씀 후반부, 3절 말씀, 3장 3절 후반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는 일 보고 사람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 일 가지고 사람의 경중을 따지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 아닙니까? 국가수사본부인데 3만 명이 넘는 경찰들을 동원하여서 정말 수사기관으로 FBI처럼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장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중요도가, 왜 검사 출신을 경찰 위에다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것도 언어폭력, 정말 귀에도 담을 수 없는 말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고위직에 있으면, 검사로 있으면서, 그래서 아들의 뒤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고위직 고위검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선생님들이 그 일을 치르면서 도대체 왜 이게 1년 갈 일인가?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1년 동안 수사하고 1년 동안 가야 될 일인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위직 검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던 거죠.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직무는 조금 달라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팀으로 사역하고 다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나는 일, 자기 이름 앞으로 나가는 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 나는 일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날 만한,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뒤에서 수고하는 그런 자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들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 뺀질뺀질거리는 동생 마리아는 주님 곁에 앉아가지고 턱 깨고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 떨어지는 것만 받고 있으니, 누군들 화려하게 빛나는 주님의 옆자리에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고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디서 일하시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새가족들 딱 교육 2주 받고 나서 수료하는 3주차 될 때 이 말로 당부합니다. 오늘까지만 새신자입니다. 오늘까지만. 2주만. 3주째가 되는 오늘까지만 새신자이고, 수료한 다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헌신자가 됩니다. 2주밖에 안 돼요. 등록하고 교육받고 수료하면 우리는 다 헌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낡은 신발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소리 지르면 힘들어하면 잠깐 데리고 나가서 다독거려서 다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서로 같이 코워커, 펠로우 워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 교회에서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수고한 대로 상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받을 일만 남으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밭으로 풍성한 소출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다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